할렐루야. 축복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없으면 존귀해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당신이 존귀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 두신 존귀함이 흘러나오면 존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요거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빌립보서예요. 대칭적으로 생각하자면 요런 조건 맞추면, 요런 일을 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겠지만, 비대칭이라고. 오늘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아,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고 존귀하게 살아가면 돼요. 한 걸음을 떼면 되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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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결과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압축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압축해서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누군가 다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잘 살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함부로 살았구나, 좀 이렇게 한마디는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장례식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경우라도요, 뭐 그렇게 칭찬할 것이 많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도요, 그래도 거기 장례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마치 덕담처럼, 어떻게 거기서 험담을 하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다 까겠어요? 그냥 그렇게 좋게 들리도록 말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여기 관뚜껑을 여기 열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면서 고인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전까지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한테 이제 장례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장례를 부탁받은 목사는 잘 몰라요, 이분을. 근데 유가족들이 장례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죠.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례를 하면서, 아, 고인은 정직했었고, 고인은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고, 그리고 고인은 자식들한테는 아주 자상하고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거 아닌데 서로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분위기 이상하지만, 이거 분위기 싸하지만, 그래도 계속, 아이고, 이 생애를 최고의 찬사로,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진짜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랬더니 이 엄마가, 고인의 부인이 참지 못하고 옆에 앉은 딸한테, 야, 저기 니네 아빠가 만든 거 한번 들여다봐라, 야, 딴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누군가의 이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삶을 평가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존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지켜서 점수를 많이 따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그렇게 별로 쓸모없어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존귀함이라, 원래부터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안에서
존귀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존귀함이 사람 살리는 은혜고요, 그 존귀함이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고요. 아멘.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점수 따서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경 구절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존귀함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나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뭐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겠다, 이런 거 부담 안 돼요. 이때서부터는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로부터 원래 존귀함이 흘러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존귀함이 흘러나가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궁금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 그런 수고가 아니라, 아, 나는 존귀한 자로구나, 나는 원래서부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선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요, 계속해서 나는 죄책감, 나는 부족함, 나는 연약함, 내게 모자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대신 어떻게 이걸 가려버리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다 자기의 약점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약점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온갖 다 그냥 까발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자기 약점을 가리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이 존귀한 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돼지우리깔에서 사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냥 내 생각, 또 내 방식,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 행해놓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걸 모르니까, 내게로부터 존귀함이 흘러나갈 것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맞춰보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맞춰보려고 하고.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 고집, 내 생각 부리다가 역시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여기에 부채질을 더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맞는 것을 점집에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물어봐. 내 고집이 맞는지 이것저것 무당에 가서 물어봐요. 심지어는 구태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서 무릎 꿇고 머리 대고서 그 모양을 떨고 있냐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위로받고 지지를 받고 싶으니까, 내 생각인데, 내 고집인데 그냥 거기서 박수 받고 싶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통계를 제가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요, 1번 종교가 바뀌었어요. 센서스 조사하는 것에도 항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1위 첫 번째 종교가 뭐겠어요?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속으로 한번 찍어보시오. 여러분, 불교라고 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독교는 뭐 이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1위가요 무교예요. 무교. 무교라고. 아예 조사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어. 제가 더 놀란 통계가 뭔 줄 알아요? 이 무교,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 각 종교에, 교회든 뭐 천주교든 거기 종사하는 인구들도 다 조사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조사 오면은 여기 직원이 몇 명이며, 또 여기 이제 사역자가 몇 명,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근데 무교에 종사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야. 거기서 북 치거나 꽹가리 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칼 들고 춤을 추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한국 사회의 흐름이 돼버렸어, 세상에.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존귀함을 안다면,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면 나는 그냥 살아난 자의 은혜로, 나는 살아난 자의 기쁨으로 그 길을 가면은 여러분 길이 살아나는 길이 되고, 그 살아나는 길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뭘 잘해서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다시 보내면서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존귀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길이라 피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길이라 피하지 않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필요한 일을 누군가는 뽑아서 보내야 됐어요. 누군가는 가야 됐다고, 심부름을.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1000km 정도 돼요. 1000km도 옛날 길이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가더라도 여러분 가다가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위험한 경우를 얼마나 겪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함께 군사된 자, 요 한 단어가요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이전에도 물론 읽었지만 함께 군사된 자, 아니 어떻게 군사가 됐다는 거지? 무슨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어려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군사가 되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이걸 대적하는 자로 전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와 함께 전우가 되었다. 이 말씀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전우가 되었다는 거. 전우가. 그래서 함께 군사가 되었다.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갔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는 바울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각각의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을 텐데, 그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가 전우된 자라, 전우가 된 자라.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내가 다 1대1로 멱살 잡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전우는 기도하면서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인생 처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전우가 된 자들로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우예요. 전우.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 안에, 교회로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전우된 자인데 서로 칼끝을 겨누고 있어.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서로를 그냥 칼을 목에다 대고 그러지는 않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 혼자 광내고 싶어, 나 혼자 빛나고 싶어,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나 없으면 되라봐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내가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잘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도와줘서 요만큼 오는 거고 요만큼 가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내가 혼자 잘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 혼자 내가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혼자 잘해보겠다는 건데 뭐 혼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뭐 숟가락이나 하나 들겠어, 젓가락이나 하나 들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취급도 못 받아, 인정도 못 받아.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자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돕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그걸 내가 다 싹둑싹둑 잘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지독한 내 이기심의 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이 영적 장애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또 뛰어넘고 그렇게 뚫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같이 그렇게 따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런 영적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민망하긴 할 거예요. 그죠? 뻔히 쳐다보고 하려니. 그러니 그래도 이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당신이 전우였군요. 해봐요. 그런 면에서 당신이 전우였군요. 이런 면에서 전우였다는 얘기.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이 다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들을 보면서 영적 전우로, 함께 군사행자로 봤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 이게 교육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이 존귀함이 능력이 돼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한 자가 바로 나의 전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나로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나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구나, 나로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거기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여기다가 이름 적어가지고서 일기장에 쓰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그건 형용할 수가 없겠어요.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거기에 사랑의 능력도, 또 창조의 권능도,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마음도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진짜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라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진짜 사랑. 여기다 무슨 형용사를 붙일 이유도 없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196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다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거만한 예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다른 비슷한 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디스커버리나 이렇게 찾아보면 동물들도요, 코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하마들도 그렇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다친 자기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집단으로 이 맹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한 자기 무리를 보호해요. 낫을 때까지도 보호하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훨씬 더 사실적인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1964년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도쿄라고 하는 곳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을 이렇게 확장하려면 뭐 주변 땅도 막 다 사들이고 거기에 다른 건물도 짓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기장도. 바로 그렇게 확장하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멀쩡한 건물도 그 부시고서 이제 거기다가 경기장을 져야 돼요. 그 3년밖에 안 되는 집을 이제 인부들이 지붕부터 뜯잖아요. 지붕부터 뜯고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지붕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랑지 쪽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뱀 한 마리가요.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그때 지붕 공사할 때 썼던 못이 그렇게 박혀서 그런 것 같다고. 야, 그런데 아니 어떻게 3년이나 살아있어? 3년이나 그 지붕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못 박힌 도마뱀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을 그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을 곁에서 3년을. 아니,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도마뱀 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도마뱀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못 박혀서 꼼짝 못하는 이 도마뱀이 안타까운 거겠지. 도마뱀한테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있을까요? 근데 나는 여기에 어떤 형용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이, 동물들에게 뭔 사랑이 있어요? 아니, 몰라. 아니야. 그 따질 수는 없어. 근데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랑을 개념이나 논문으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 자기 피조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로 자기 몸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해? 그럼 그때부터 거짓말이 들어가. 하나님의 실제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요. 난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단순하지만 무식해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진짜로 흘러간다. 진짜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도 흘러가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오늘날에는 저한테,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 그대로 있다면 나의 쓸 것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존귀함을 통해서 흘러가더라.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어떤 조건을 채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 흘러가는 그대로 살리는 일로, 채우는 일로, 보태주는 것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준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어떤 형용사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잘 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합니다. 내가 이걸 별로 잘 안 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이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요, 입에 발린 사랑 말고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르잖아요.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니면 누군가에 필요한 것을 진짜로 공급해 주기도 해야 되고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인사하고 덕담할 때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지요. 근데 요새 그런 말 잘하지도 않은 것 같아. 말은 잘하죠.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목사에게 필요한 거, 목사에게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니면 목사에게 공급하라 하시는 거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수술하고서 이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기간 동안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요새는 문병이 자유롭질 않아요. 어느 병원이든지. 근데 이제 문병 오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가져오고 막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이제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물으니까, 아니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사주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푹 이렇게 잔뜩 가져와서 나보고 진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존귀한 인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안에 존귀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간다면요, 여러분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에 예, 내가 따라갑니다. 네,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도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죽어도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좀 비장한 말이지만 죽기까지 순종했던 에바 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 함께 군사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에바 브로디도 자신, 나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냐고?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수고했단 말이죠.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쓸 것을 보내줬잖아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에바 브로디도가 거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모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 에바 브로디도는 스스로 존귀한 자라, 자기가 존귀함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 여기에 순종하고 보니까 죽기까지,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위기까지도 함께 수고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지금 요청하시는 일에 어떤 때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중학교에 여자 음악 선생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서 이제 관악부, 이렇게 막 나팔 불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관악 브라스를 만들어서 이제 해보겠다고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그걸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근데 학교 행사가 있어요. 학교 행사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제 이것 이때 이 행사 때 연주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다 조직도 제대로 안 됐고 연습도 지금 부족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 있으니까 한번 해봐. 악기도 이제 다 구입해야 되고 악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 자, 이거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냥 어렵사리 이제 연습을 해서 날짜는 다가왔어요. 행사 때는 됐어요. 근데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신 없고 참여하는 이 부원들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자신 없으면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부는 흉내만 내. 그렇게 부는 누르는 흉내만 내. 그렇게 하고서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주에 이제 자리에 올랐어요. 자리에 올라가지고서 딱 그러면서 이제 지휘하는 음악 선생이 둘, 셋, 싹 시작을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가. 어이구, 다시 한번 둘, 셋, 또 아무 소리가 안 나. 왜 그랬어요? 이 학생들도 그랬던 거지. 자신 없으면 흉내만 내라고 하니까 이제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불겠지. 뭐 잘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 생각이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 메타버스 월요일부터도 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고 또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단톡방으로 교구별로 다 또 부서별로 나눠서 이걸 참여합니다. 50일간이에요. 50일간. 여러분, 이 참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구 목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려가면서, 그거 꼭 올려야 돼요. 아니, 그냥 올려보자고요. 올려보자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요, 여기서 까똑까똑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거 누가 여기 나와가지고서 금메달 주고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다 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또 그걸 죽으라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 신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겠지.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불겠지, 누군가는 이거를 읽겠지.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로 불렀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누군가 할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불러서 이 일로 존귀하게 하시는구나, 나로부터 존귀함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손도 내어드리고, 필요할 때는 돈도 내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또 존귀한 발걸음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겠다고 기도할 겁니다. 자, 찬양한 다음에